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앙에 입문한 이제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인류 역사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D와 BC로 인류 역사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AD라고 표현하고 그 이전을 BC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건이자 기점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대한 사건, 중대한 기점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십니까? 그런데 이 성육신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정의하려다 보니까 잘못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도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증거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성육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먼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물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적 사건을 통해서 친히 그때 예수님의 침례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한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단순한 한 사람의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육성으로, 소리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30년 전에 오셨는데 30년 동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근데 침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침례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보를 하셨는데 그 모든 행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신 것은 많은 표적들입니다. 도저히 당시의 인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뭔가 온갖 수단을 다했지만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 사람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표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제어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호수인데 특별한 지형 때문에 폭풍이 불면 정말 바다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대의 성경학자들, 교사들, 성경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전혀 차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정말 심령을 깨트리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의 표현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구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환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자리를 깔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환영했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메시아일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로 보내신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갖기에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매를 맞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오셨는데 이 결정적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최종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죗값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반적인 죄수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낮이었는데
해가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밝은 대낮에, 요즘 햇살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정말 블루 스카이, 정말 파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화창한 날, 햇볕이 정말 눈이 부실 만한 그날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전 휘장이 자매님들이 하는 스카프 정도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찢어질 수 있죠. 근데 성전 휘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탄자 보셨습니까? 양탄자 수준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두껍고 아주 단단하게 직조된 그것이 바로 성전 휘장입니다. 양탄자가 갑자기 쭉 찢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낡아서 찢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 실제 성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성전은 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것이 천정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양탄자만큼 두꺼운 그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칼로 찢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놀랐는데 당시 십자가형을 총지휘했던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백인대의 수장입니다.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인 로마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휘하는 로마 장교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이방인 장교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무거운 메시지였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몇 주 안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 장교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특별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장교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런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방인 장교의 고백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육신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됩니다. 물과 피가 개념적인 증거였다면 성령의 증거는 인격적인 증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가 성령을 받은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감동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럼 이 시점이 처음 예수님 믿은 시점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거듭남과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듭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권고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성육신에 관한 소식을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번역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번역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게 될 때 빛을 비추셔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될 때 어떤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슬픈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로마의 군인이 됐고 감옥을 지키는 일을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그런 어떤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인생에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엄청난 사단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수는요, 그 책임을 물어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무지무지한 고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고통당하고 죽는 바에 내가 죽으리라 라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도망간 죄수가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외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뭔가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간수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상황을 주님이 초래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초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마치 무당이 귀신 들리잖아요.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것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일으키고 해서 그냥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파탄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안의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세 가지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복수의 증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실을 기록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육신 신앙은 영적 역동성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육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의 증언을 유효한 것으로 여깁니다.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증언이나 각서를 썼거나 계약서를 썼거나 이런 것들 유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효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유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다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교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 인격을, 즉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하신 우리 이 정도는 아멘 하셔야지. 바로 아멘 하셔야지.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밋밋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나라에 가서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영생은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정말 영생이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의 수준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생,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건강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평안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평안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만족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과수원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다 망쳤어요. 그래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평안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영생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실제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생명의 유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드러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보세요. 생명이 있는 식물과 생명이 없는 식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을 냅니다. 잎을 냅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화를 보시고 가짜로 만들어낸 나무를 보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애완견, 애완묘를 많이들 키우시는데 거기서 생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쁘고 귀여운 짓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인형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쁜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었다 할 것 같으면 영적 역동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건강을 잃었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깨닫는 면도 있죠. 이해가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회중 가운데 떨어져 나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난했어요. 이 무식한 사람들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어지럽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온갖 축복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다. 영생의 복을 당신들은 받은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은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마땅히 꽃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가르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의도한 바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저하고도 잘 아는 일꾼이신데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셨어요. 아직 젊으신데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쉬려면 천국에 와서 쉬어라. 주변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쉬시라고, 요양하시고 쉬시라고 그런 권고를 하시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려면 천국 가서 쉬어라. 그래서 그분은 소원이 주님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삶은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위 절벽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런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사는 술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눈 밑에 있는 이끼를 먹으면서 생존하는 그 술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만만치 않고 제가 생존하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